주는 놀라워. 찬송가 405장이에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떠나는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삶의 가장 큰 힘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영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를 소망하며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인도하시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무릎 꿇게 하셔서 세상 어느 곳에서 있던지 간에 넘어지거나 세상 것을 쫓아서 방황하고 세상 것을 쫓아서 헤매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직 초지일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힘입고 무릎 꿇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영광 줄 수 있는 거룩하고 복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몸이 불편하시는 분을 제외하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6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언제나 우리들이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한 주간의 삶을 참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죄를 통해 자복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귀한 믿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 예수를 나의 심령 안에 모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너무나 허물이 많고 죄로 온통 뒤덮여 주님의 얼굴을 뵙기가 너무나 민망하지 않나이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얻기에 합당할 수 있는 죄 없사함을 합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오직 말씀 가운데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참된 믿음에 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오늘도 주인이시니만큼 모든 영광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오직 성삼위 아버지께서만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산영적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영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양 38장 예수는 우리 왕이요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시인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이대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깨끗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말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잔치가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잔치를 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웃의 어르신들을 섬기는 잔치를 엽니다. 이 잔치에 많은 어르신들이 오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아름다운 잔치, 천국의 모습을 이루는 잔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잔치에 초대받으시는 어르신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 아버지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잔치를 아버지 치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잔치로 인하여 우리 교회에 좋은 아버지 하나님 이미지가 아버지 하나님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웃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문턱이 낮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잔치를 통하여 아버지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 혹시 신앙생활을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결실할 수 있는 아버지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 많은 기간마다 필요한 일꾼을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기간이 아버지 참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각 기간마다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많은 한우분들이 있습니다. 이 한우분들을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한우분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스 주사님 또 항암치료 들어갔습니다. 이 항암치료 잘 이기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편한 몸이지만은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태우 목사님에게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그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또한 그 말씀을 받을 아버지 만밭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받은 바를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글로리아 성화대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되신 우리 그리스도 성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해드리라 하리라. 다같이 택함을 입은 자들을 돕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택함을 입은 자는 저으리라 하는 주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매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면 수십 년 동안 교회 마당만 밟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고자 정말 애쓰셔야만이 우리 심령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옛 것을 벗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새술은 새 푸대에 담으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변화받게 해달라고 정말 변화돼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변화받지 않는다면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목사님께서 주실지 몰라도 정말 그 주시는 그 말씀이 나 영을 살리고자 하는 말씀이다. 나 영을 살리게 해달라고 다 함께 예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묘하게 받겠나이다. 그 말씀으로 무릎 꿇겠나이다. 그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허물이 너무나 많지 않나이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보혈로 입맞게 하여서 아버지 앞에 더 겸손히 무릎 꿇고 겸손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로서 조금 더 손색이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내가 은혜받고자 합니다. 살고자 합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에게 돌아오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는 참 싱싱한 믿음의 자 될 수 있도록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복된 주일, 우리들의 발걸음을 세상을 향하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정성껏 소득의 일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땀 흘려 또 눈물을 흘리며 벌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빈손, 드릴 것이 없는 빈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빈손을 주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까마귀를 보내사 그 빈손이 채워져서 세상에 대한 염려로, 내일에 대한 염려로, 양식에 대한 염려로 심장이 타들어가지 않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 자란 말씀으로 역사하여 변화된 삶으로 주님의 보냄받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오늘 보면 2절인데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222번 나옵니다. 그리고 천국, 하늘나라가 37회. 그래서 모두에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259번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신약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천국이란 말을 들으면 설레십니까? 그러세요? 천국에 대한 설렘과 기쁨과 감사함과 고대함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신자,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신대원에 가서 복음서 수업을 듣다가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 전까지 듣고 알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들은 천국은 그냥 죽어서 가는 곳이었어요. 공간적 개념으로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죽어가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제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말도 안 돼. 아니 그럼 지금까지 나는 천국을 뭘로 알고 교회를 다녔지? 그러면 죽어가는 천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의문들이 생기면서 교수님의 설명을 인정할 수 없어서 교수님과 많은 질문을 하고 논쟁을 벌였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이야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런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목사들이 생겨났으니 또 여러분에게도 아주 생소한 개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곳에 와서 몇 번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공간적 개념이 아닌 통치의 개념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자 탐 라이트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을 죽은 후에 가서 살게 되는 공중에 위치한 공간적 영역으로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한 목사가 우리나라도 있는데요. 박철수 목사라고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믿는 자들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죽어가는 장소의 개념으로만 알고 계시던 분들은 아마 혼동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는 성경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자막 있죠? 자막 없나요?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읽겠습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너희 안에라고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사실 좀 올바른 번역은 아니고요. 너희 가운데에 있다가 바른 번역이에요. 너희 가운데.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과 그리고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지금 서 계세요? 예수님이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 있다. 즉 하나님 나라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 몸을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성전은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누가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 예수님이 계신 우리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을 먹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담배를 피지 말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담배를 펴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 몸이 예수님이 계신 거룩한 몸이니까 몸에 좋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바로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거예요? 결국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가 임한 나라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우주 저 공간으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 이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죠? 이거의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안 하고 뭐가 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말을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마태는 천국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달라요, 같아요? 같은 거죠. 그럼 여러분 죽으면 천국에 가잖아요. 예? 천국에 가죠? 그렇게 배웠죠? 근데 복음서 성경은 천국에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왔다. 이 땅에 왔다고 해요. 근데 자꾸 간다고 하세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오셨는데 자꾸 어디 딴 데를 가시려고 해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 어떻게 들어가요? 거기 써 있잖아요. 어떻게 써 있어요? 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주인되어 살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 참된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개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 공간적 개념이라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갈 천국만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우리가 죽고 나서 정말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그때도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세상 좋아서 그렇게 살았는데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안 좋다는 것은 다 쾌락을 쫓아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냥 평안하고 고요한 나라일 텐데 그게 재미있겠어요? 좋겠어요?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길이, 그게 성화의 길이죠. 성경은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칭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조직시각적으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 성화의 단계까지 이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한국 기독교는 오직 개인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믿음으로 구원, 개인 구원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았으니까 끝!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다양하게 다차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 용어로 나와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 둘 다 어떤 말이라고 했어요?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천국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의 독특한 특징인데요. 마태는 왜 하나님 나라를 쓰지 않고 천국이라고 썼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예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조차 부를 수 없어서 구약 성경에는 야훼가 나오는 곳에다가 다른 글자를 썼어요. 그게 뭐예요? 아도나이가 그거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요. 여기에 하나님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마태는 유대인이니까 쓸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뭘 쓴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늘을 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태는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내가 유대인을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돼. 또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언어가 안 통하는 거야. 하나님을 쓰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뭐를 쓴 거예요? 하늘을 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을 쓴 것이고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쓸 필요가 없죠. 독자가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오늘날 그럼 한국교회는 왜 하늘나라를 이런 통치 개념이 아니라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하게 된 것일까? 왜 그럴까요? 근데 이건 한국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미국 교회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첫 번째입니다. 유대인을 위해 하나님 대신 사용된 하늘이 실제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올바로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보는 공간적 개념으로 저 위에 있는 곳, 높은 곳에 있는 하늘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인데요. 하늘나라에서 나라가 유대인에게는 전통적으로 통치의 개념이었어요. 권한이 미치는 영역.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과 같이 나라를 땅의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우잖아요. 나라의 구성 요소 3개인가요? 거기에 보면 땅이 있잖아요. 영토. 이 개념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것, 하나님의 행사하는 곳 이런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구약 성경. 구약 읽어보셨잖아요. 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예.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신구약 중간기 때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게 나오지 않고 대신에
나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말쿠투라는 단어인데, 이 나라라는 말쿠투 단어에도 주로 통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으로 오면 그게 바로 바실레이아라는, 이 말을 많이 쓰니까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도 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통치, 주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이죠. 그러면 이방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서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썼는데,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굳이 천국이라고 읽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한번 나중에 마태복음을 읽을 때 거기에 써있는 천국을 전부 다 하나님 나라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또 가능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로 바꿔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기존에 이해 안 되던 부분들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장 많이 사용한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르칠 때 주로 비유를 사용하셨죠.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해하기 쉽게, 둘째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비밀이 되게, 이해되지 않게 그렇게 사용하셨죠. 마태복음 전체 분량의 4분의 1이 전부 다 비유예요. 마태복음에만 50가지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 대부분 비유의 주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13장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성경을 좀 펴시면 13장은 하나님 나라 비유의 절정이라고 합니다. 예. 성경이 혹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우리 오늘 어르신 좀 성경 좀 찾아서 갖다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3장에 보면 8개의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유명한 뭐죠? 네 종류 밭이 나오죠. 그리고 밀과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그리고 보화, 진주, 그물 비유, 집주인 비유. 그거를 찾아서 드리세요. 찾아서 그 페이지를, 집사님 찾아서 페이지를 찾아서 주십시오. 예. 되죠? 이렇게 8가지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8개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구분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다? 구분하는 거다. 뭐와 뭐를 구별해요? 사람을 구별해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구분합니다. 누구와 누구를 구별합니까? 왼편과 오른편, 양과 염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구분했어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반응하는 사람과 반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 13장 다음에 천국을 이야기하는 비유장이 21장이에요. 21장에 가면 넘겨보세요. 뒤로. 거기에 또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포도원 소작인 비유예요. 그죠? 포도원 소작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유대인이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버려지죠. 심판을 받고. 누구요? 이방인인 다른 농부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새벽기도마다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25장인데요. 25장으로 넘어오면은 여기에는 또 누구를 구분합니까?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로 구분하세요. 슬기로운 5처녀는 준비를 했어요.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이 늦게 왔을 때 그때까지 기름을 잘 태워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그러나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슬기로운 5처녀에게 달라고 하니까 거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기름을 사러 갔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문이 닫혀버렸죠.
문이 닫혀버리고 들어가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하죠. 이렇게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소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와 소자를 무시한 자. 소자는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다리 저는 자, 눈이 보이지 않는 자, 버림받은 자, 나그네, 고아와 과부죠. 근데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이 소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행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소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와 소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를 구분했어요. 그래서 소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들에게 뭘 준다고 합니까? 영생을. 소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에게는 영원에 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거 한 구절만 붙잡고 있어도요,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영생과 영벌로 나뉘는 것이 바로 소자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누가 하게 합니까?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나이가 많고 병들고 그리고 나그네이고 고아이고 과부이고 그리고 좀 키가 작고 이상하게 생기고 외모가 이상하고 문제가 있어 보이고 하면은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고 무시하고 침대하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요? 힘이 있고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고 겉이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죠? 이게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 정반대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을 구분한다. 그리고 바로 2절이 나온 거예요.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잘 보세요. 천국을 뭐라고 소개하시나요? 예? 2절. 천국을 뭐라고 하셨어요? 주위에서 읽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천국을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뿌리 박혀 있어서 천국을 혼인잔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잘 읽어보세요. 성경은 천국을 혼인잔치라고 하지 않고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이 풀리죠. 천국을 공간적 개념으로 잘못 알고 있으면 성경 해석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이 누구라고 했어요? 임금,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통치죠. 그럼 이제 풀리죠. 딱 맞죠. 이해되시죠? 천국은 혼인잔치가 아니라 천국은 잔치를 베푼 임금입니다. 이해되시죠? 임금은 종을 보내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합니다. 종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해요. 왕은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푸짐한 잔치상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잔치는 다 준비가 되었는데 누가 없어요. 손님이 없죠. 왜? 손님이 거절을 했어요. 원래 다 예약을 해놨는데 예약한 사람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처음에 온다고 약속했는데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걸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초대했는데 초대장을 줬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길에서 전도 마스크를 나눠주다 보면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어린애들도. 왜? 집에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길에서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뭔가를 나눠주면 어떻게 해라? 피하라. 이 교육이 철저한 애들은 저기서부터 보고 피해갑니다. 빨리 돌아서. 그리고 아예 고개를 돌려버려요. 저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오늘 지금 그러고 있죠? 그리고 자기 밭으로 갔다는 건 뭐예요? 일하러 간 거죠? 자기 사업하러 간 거 일하러 간 거죠? 즉 천국에 초대를 받았는데,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가지 않는 것은 왜 가지 않는 거예요? 바빠서. 뭐 때문에 바빠요? 세상 일로. 뭐 때문에 바빠요? 돈 벌어야 돼서 바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면 참 재밌는데요. 누가복음 14장 18절 20절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그 이유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자막 있어요.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누가는 좀 더 자세하게 천국잔치를 거절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소 5마리, 소 5겨리, 소 5겨리. 겨리가 쌍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5겨리는 몇 개예요? 10마리.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2000년 전에 소 10마리면 어떻겠어요? 지금도 10마리면 부자인데, 부자죠, 그죠? 그러니까 사업이 사업. 그 사업이 바로 목축업이었던 거예요. 소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땅을 샀으니까 농작물을 가꿔야 되고, 소가 있으니까 소를 돌봐야 되고, 그러니 잔치에 정작 중요한 잔치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즉 바쁨, 세상일, 분주함이 초청을 거절한 이유입니다. 거기다 결혼한 사람은 뭐 때문에요? 육체적 쾌락을 맛봐야 되니까. 허니문이라고 하죠. 신혼부부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느라고 잔치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것은 어떤 문제냐면요, 하나님 나라보다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세상 나라가 더 좋은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 나라가 중요한 것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를 그토록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뭘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선택하는 거죠. 세상의 돈을, 세상의 재미를, 세상의 쾌락을, 세상의 땅을, 세상의 집을, 세상의 사업을, 세상의 일을,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오기로 한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이와 같이 처음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을 암시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선민으로 열방의 빛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그들은 배타적 자기 민족주의에 빠져서 다른 민족들을 어떻게 했어요? 멸시천대하면서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그들은 복의 통로라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 책망받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 덕택에 저와 여러분인 이방인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한 달 가까이 준비한 이 어르신과 불쌍한 이웃을 섬기는 사랑이 가득한 밥상, 우리도 똑같이 오늘 본문처럼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6일 남았습니다. 초대장도 받으셨죠? 예쁘게 준비되었습니다. 이 초대장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그냥 아무한테나 주면 안 되고 꼭 오실 것 같은 분한테만 줘야 돼요. 더 필요한 분은 이제 다른 종이에 복사, 이거는 비싼 종이니까 다른 종이에 복사해서 100장을 뿌리겠다 하시는 분은 복사해달라면 복사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 뿌려야 돼요. 이걸 뿌리면 없습니다. 이게 제한되어 있어서 한 장씩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에 갖다 드릴 때도 이걸로 한 장 대표로 갖다 드리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명의 공연팀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전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전도팀이 3명에서 4명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풍성한 밥상도 준비했습니다. 선물도 아주 지난번보다 더 많이, 지난번보다 더 큰 박스에 더 다양한 선물로 어저께 집사님들, 권사님들 수고하셔서 무려 100개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100개를 준비하는 게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만 남았어요? 이 자리에 앉으실 손님들만 남았어요. 그거는 누구의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주 동안 천국잔치를 열었으니 천국잔치에 참여할 손님들을 모셔와야 됩니다. 이미 몇몇 집사님들이 초대하셨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교회 설립 5주년 기념 행사를 한다고, 잔치를 한다고 오라고 하니까 교회 싫다고 안 간다고 했다고 합니다. 교회 설립 5주년 행사하는데 거기 가기 싫겠죠, 그죠? 다른 집사님은 이웃에게 재미난 공연이 있다고 오라고 했더니
아니 더 재미난 게 많은데 뭐하러 교회를 가냐고 했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은 평소 친하다 생각한 분들에게, 굉장히 교제를 많이 한 분들에게 함께 가자고 했더니 혹시 우리를 다단계 늪으로 끌고 가려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많이 속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분께 잔치에 초대장을 드릴 때 어떤 분은 오늘 본문처럼 일하러 간다고 못 온다고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가족 모임이 있어서, 또 어떤 분은 여행을 간다고 못 온다고 할 것입니다. 또 노골적으로 전 교회 싫어요, 예수 안 믿어요, 저는 지옥 갈 거예요, 당신이나 천국 가세요 라고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나서서 초대장을 돌릴 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본문 말씀이 진짜로 뼛속까지 다가오실 것입니다. 임금도 종들에게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즉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1차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다급해졌어요. 우리도 이제 뭐 해야 돼요? 다급해져야 돼요. 잔치를 잘 보려는데 아무도 없으면 잔치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잔치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길에 나서서 이제 길에서 초대장을 오늘 본문처럼 나눠두고 닥치는 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로 불러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달리 주인이 다시 불러오라고 한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그냥 길에서 아무나 잡아와라가 아니라 누구요?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눈이 안 보이는 자. 이것도 우리 성경 부분이 빨리 바뀌어야죠. 맹인, 뭐 다리 저는 별로 안 좋은 표현들이죠. 어쨌든 이런 분들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이분을 모셔야 되겠다 생각한 분은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음 상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을 보내주실 거예요. 기대했던 사람은 우리의 초대를 매정하게 거절하지만 예상 밖의 사람들이 우리의 초대에 반응할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벤치에 앉아 쉬고 계시던 어르신에게 초대장을 드렸더니 관심을 갖고 반응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1절의 말씀처럼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요. 몸이 건강한 사람보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보다 낮은 지위에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는 사람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요. 인기가 많은 사람보다 인기 없어서 홀로 외로운 사람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요. 힘이 센 사람보다 힘이 약한 사람이, 가족들이 많은 사람보다 가족이 없는 사람이 초대에 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시간이 없으니 나가서 누구에게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했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만나면 오는 거예요. 받으면 오는 거예요. 그냥 다 닥치는 대로 불러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7월 2일 사랑이 가득한 밥상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오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초대장 받고, 아니 초대장이 없어도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임금이 벌인 잔치처럼 우리 예수사랑교회 사랑이 가득한 밥상 잔치에도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손님들로 꽉 차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잔치날 춤을 추신대요.
눈길을 피하세요? 네? 춤을 추신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도 박수 칠 거야. 나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도 크게 웃을 거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 먼 데서 와서 그렇게 연습해서 와서 하는데 재미없으면 어때? 내가 재밌어 해줘야지. 그래서 흥이 안 나도 나와서 춤을 춰야지. 여러분, 저는요, 이분은 하나님 나라의 1번이세요. 그런 마음인데요. 누굴 것 같으세요? 수수께끼. 참 제가 그걸 듣고 부끄러웠어요. 참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누구인지 참 감동이었습니다. 참 이 어르신 참 아름답고 예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냥 청중으로 그냥 앉아서 즐겁게 감상만 해도 와줘도 고마운데 공연자로 섬기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언제? 그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먹고 있는 거예요. 미리 마음을 이분은 먹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뭐 한 거예요? 마음에 뭐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분이시죠. 근데 지금 그분은 제가 그분 얘기를 하는 걸 모르시는 것 같으세요. 안타까운데. 맞죠? 모르고 계시죠? 누가 누구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럴 거예요. 시작도 하기 전에 재미없기를 마치 바라는 것처럼, 잔치가 망치길 바라는 것처럼, 재미없어 저걸 공연이라고 해? 내가 하는 게 더 낫겠다. 날 더운데 괜히 왔다. 밥을 우리는 최고의 밥, 우리도 먹는 밥, 비싼 밥을 준비해서 드렸는데 이걸 밥이라고 주냐, 차라리 집에서 먹을 걸. 또 우리는 정성껏 너브박스를 참 그것도 예쁘게 포장했는데 이게 뭐야, 괜히 왔어. 이런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무리 좋은 공연, 아무리 좋은 선물, 아무리 좋은 식사를 대접해도 불만을 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에 시험 들지 말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목할 건 누구예요? 아까 그 권사님, 나는 재미가 없어도 춤을 출 거야. 나는 재미가 없어도 활짝 웃을 거야. 나는 재미가 없어도 박수를 크게 칠 거야. 여기 이렇게 힘들게 와주셨는데 이런 마음밭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나 준비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도 선생님 설교 시간에는 사담은 우리도 잔치를 준비하는데 어떤 마음이에요? 초대받은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중요해요.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겠어요?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우리 형편에 우리 일꾼들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잔치를 벌였어요. 주님이 감동 주셔서.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그분들이 예수를 알길 원합니다. 아니, 예수를 만나지 그날 못하더라도 교회 문턱을 한번 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힘든 인생 살았는데 위로받길 원합니다. 기뻐하길 원합니다. 늘 배고팠는데 배부른 날이 되길 원합니다. 선물 한번 받은 적이 없는데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 가지시길 원합니다. 짜증과 불평보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권사님의 그 예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제가 볼 거예요. 그날 춤추시는지. 춤추실 거예요? 예? 이거 모르시잖아요. 누군지. 모르고 계세요 지금. 그런데 잔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종들이 주인 말대로 잔뜩 불렀는데 누가 있어요? 거기에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줄 쳐놓으세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잔치에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은 임금이 준 옷을 입고 참석하는 거예요. 임금은 모든 그날 이유 불문하고 그냥 끌려온 모든 사람들에게 옷을 준비해서 주었는데 한 사람이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예전에 제가 발리를 여행을 갔는데 거기 사원이 있잖아요. 사원을 들어가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탈락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탈락을 해요? 아래 옷을 입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그 사원에 뭐예요? 힌두교죠? 힌두교 사원에 들어가는데도 아래 옷을 입지 않으면, 반바지나 치마를 입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입구에서 나눠주는
뭐 치마 뭐라고 해요? 제가 그리고 나서 보자기 같은 걸 아래를 싸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세상 나라 이방신들의 서원을 들어가는데도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임금이 주최한 잔치에도 임금이 옷을 줬으면 입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무슨 배짱으로 옷을 입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는 쫓겨나게 되죠.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식이나 잔치에 주인이 옷을 준비해 줬습니다. 예복을. 이것은 옷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주인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이 잔치의 예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잔치의 예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잔치에 초대받아도 쫓겨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 옷은 무엇입니까? 옷은 첫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둘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어울리는 삶입니다. 제가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둘은 같은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면 그 뜻에 맞게 순종하여 합당한 삶을 살아내겠죠.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듯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데 엉뚱한 짓하고 엉뚱한 말하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예복이 무슨 의미인지 성경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맨 끝에 있는 책이니까 피기 쉽죠. 그냥 맨 끝에 찬송가 앞에 피시면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행실이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잔치에 입어야 되는 옷은 세마포 옷이에요. 그 옷은 어떤 옷이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 자리에 합당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신학자 프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값없이 주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상징한다. 그들의 삶은 신앙 고백과 그러니까 그들의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천국은 값없이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본문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한 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습니다. 의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옳은 행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마포 옷입니다. 초대를 받았지만 오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잔치에는 왔지만 임금이 준 예복을 거절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는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은 임금이 준 예복이 아니라 혼자 튀는 자신의 옷을 고집했습니다. 자신이 선행을 했다고, 자신이 노력을 했다고, 자신은 남과 다르다고 이렇게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노력과 선행과 성품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구원의 옷, 그 의의 옷, 세마포 옷을 입는 천국 백성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은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는 관용 표현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여러 번 등장하죠. 항상 쫓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져요. 슬피 울어요.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모든 사람이 잔치에 초대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주인의 환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옳은 행실로 우리가 주님께
주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했어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마지막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믿음은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너희 행함대로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선택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그 감사함으로 늘 옳은 행실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섬기는 천국잔치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작은 교회에서, 성도도 많지 않은 교회에서,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 교회에서 이렇게 큰 잔치를 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감동을 받아서 한다고 했지만 과연 짧은 시간에 가능할까? 재정은 괜찮을까? 사람들은 올까?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과 좌절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라는 확신을 주며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다시 이 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6일 후면 천국잔치가 바로 예수사랑교회 이 예배당에서 벌어집니다. 상상만 해도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필요한 재정도 바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20명의 권사님 집사님들은 한 달째 연습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잔치를 벌였는데 우리가 주인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어떤 권사님 물어보는데 내가 와도 돼요 하는데 어르신이면 다 오셔야죠. 우리 교회 어르신은 어르신이 아닌가요? 당연히 오셔야 됩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00분을 위해서 러브박스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 숨겼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냥 어르신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 불쌍한 이웃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돼도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도 없습니다. 지역교회에 좋은 교회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저 우리는 판을 벌이는 것입니다. 교회, 이 땅에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교회가 조금이라도 다른 교회도 있다는 것을, 교회의 문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교회가 자기들만 좋아서 구원받았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이웃들과 함께 하는 곳이라는 것을 그저 알리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이 따가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인데요. 그는 침례교 목사였어요. 그는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장로교, 우리 나라는 전부 다 장로교다 보니까 윌리엄 캐리가 장로교인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침례교도였어요. 1793년 32살 때 인도 선교사로 가게 됐어요. 오랜 항해 끝에 캘커타에 도착해서 이동하다 말라리아로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정신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정신병에 시달렸고 그 정신병에 걸린 아내를 돌보느라고 소진하였습니다. 취직해서 생활비를 벌면서 벵가로를 공부했습니다. 인도에서 목숨을 걸고 그들을 사랑해서 7년을 사역했는데 한 명의 전도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년을 목숨 걸고 예수를 전했는데 한 명도 개종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한 번 하고 구원받은 영혼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겠죠. 그저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7년을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도 한 명의 개종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후 놀랍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요. 1800년에 처음 개종자가 나와 침례를 받았고요. 18년 동안 그 인도 땅에서 600명이 침례를 받고 수천 명이 예배에 참석하는 부흥을 했고 1814년까지 20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번에 그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뿌려놓은 씨앗이 그날 열매 맺는 구원의 역사도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전도한다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행여라도 결과가 없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뿌려진 씨가 땅 속에서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자라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땅 밖으로 세상 속으로 씨앗이 발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가시는 분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어떻게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냐고 했는데, 그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 입장은 말씀을 그냥 안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겠다고 나서는 분이에요. 우주의 창조주, 그 큰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다만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을 가져야 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잔치를 벌여요. 저로 얘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우리 부모를 잔치에 초대할 기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도 안 정해요. 괜히 교회 오르게 하려고 한다는 소리 들을까 봐 설교도 안 하는 거예요. 그저 정말 제 스스로 기도하면서 한 명이라도 교회 오게 이런 마음 전혀 없어요. 그냥 그날 정말 인생에 지친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힘든 어르신들이 즐겁고 기쁘고 배부르고 손에 가득 뭘 갖고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 딱 하나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 내면 좋겠어요. 저도 살아보니까 저보다 신앙의 선배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것만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고 달렸잖아요. 제가 168억이라는 돈을 다 날리고요.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20년을 일일도 없이 일했는데, 하루 16시간을 강의했는데, 그렇다고 돈을 어디다 쓴 것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하나도 남을 수가 없어? 아니 남는 공부사가 어떻게 빚이 마이너스 45억이야? 마지막에 결산을 딱 하니까 168억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45억이 딱 남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하나님 너무하시다. 남들보다 착하게 산다고 했는데, 남들보다 2배, 3배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소자에게 한 것은 제가 기억은 다 못하지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답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길을 향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 길을 달리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한 것 중에서 가장 기뻐하는 게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오죽하면 천국에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분다고 했겠어요.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 바로 그날이에요. 우리에게 결전의 날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그동안 망설여서 복음의 손을 내밀지 못한 분에게 그냥 모시고만 오면 전문가들이 알아서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손잡고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 그 잃어버린 영혼을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일에 잘 쓰임받지 못했다. 이번 기회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예요. 그 기회를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배웠어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가는 천국 당연히 있죠. 그러나 죽어가는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허락된 지금이에요. 지금 나중에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어. 내가 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예수가 왕이요 예수가 주인입니다. 이제 내가 주인 된 삶은 여기서 끝장내겠습니다. 왕이시여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올 거예요. 모든 세상 걱정 근심이 사라질 것이에요. 실제로 문제들은 남아있지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 2000년 전 예수와 함께 온 그 복,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 딸에게 아빠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불러달라고 한 곡이 찬송가 438장, 제가 옛날 부르는 건 495장 내 영혼이 은총이 입었네요. 저는 늘 장례 준비를 해요. 애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편하게 죽음이 이상하거나 두려운 만한 남의 일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처럼 늘 얘기를 해요. 이 내 영혼이 은총이 입는 성경 찬송가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사를 한번 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 재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지금 슬픔이 가득한데, 문제가 가득한데,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 그게 천국이 되더라. 하나님 나라가 되더라. 주의 얼굴을 뵙기 전에 우리가 죽어야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저 하늘나라가 천국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저 멀리 있었는데 그 나라가 어디에?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니 어떻게 이제 먼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가까운 나라가 됐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제까지는 궁궐에 살아야 내가 행복하고 복받고 좋은지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성경을 올바로 알게 되니까 내가 초막에 있든 궁궐에 있든 높은 산에 있든 바다를 건너든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신 내 안,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오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인지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함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천국을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이제 내가 인생의 주인되어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들을 천국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셈앞에 옷을 준비하여서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세상같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늘 감사하고 기쁘며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 토요일에 열리는 정말 천국잔치에 주님 함께해 주세요. 정말 힘든 인생을 사신 분들이 위로받고 기쁘고 그리고 배가 부르고 잠깐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지금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윤영은 안식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눈 수술한 우리 은미자매 불쌍히 여겨서 속히 회복시켜주시고 완전케 돼서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해주세요. 교회 이번 잔치를 위해서 한우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것이 아니 주님께 하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잔치를 통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감사와 기쁨 있는 잔치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하루 어르신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바라기는 그분들이 교회에 대한 오해를 쓰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문턱을 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용한 안식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밀함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치료 가운데 있으니 잘 치료하여 완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하는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당신은 영광 위양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가장 존귀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랍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리에 앉으셔서 권고와 보고를 듣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7월 3일 주일은 교회 설립 5주년입니다. 그날 성찬이 있습니다. 지난번 성찬을 못해서 아쉬워했던 분들이 많은데 돌아오는 주일날 성찬을 하겠습니다. 아나바다 바자회 여러분 관심과 도움 끝에 잘 마무리되었고 75만 9천 원 후원 성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4번은 나눠드린 무료 영어 특강 청소년과 함께 떠나는 바다, 여러분 주변에 청소년들을 좀 초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 됐고 6번 예산안 이따 발표하기로 하고요. 운영위원회 논의사항, 여러분 교인 전체 수련회 1박 2일인데요. 날짜를 조만간에 단체 카톡에 올릴 거예요. 그럼 투표를 하셔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원하는 날짜에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그 하루 바다 가자는 7월 16일 날,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주변에 혹시 믿음 생활 안 하는 뭐 이웃에 중고등학생들 있으면 시험 끝났으니까 얘기해서 교회에서 다 후원하니까 가자고 이렇게 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방충망 설치는 7월 10일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롤스크린 전부 다 유초등부 다 했습니다. 주일학교 활성화를 위한 무료 영어 특강도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 5주년 후원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외부에서 지원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성도님들이 감사함으로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처음 나온 건 아닌데 지난번에도 못 오셔서 축하를 못했는데 우리 교회 이제 새로 이제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우리 장영숙 집사님 앞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꽃다발 준비해 주시고, 우리 관종 씨, 너는 신학과에 있어요? 너는 신학과에. 지난주에 제가 꽃다발을 준비했다가 마침 다른 데 쓰게 됐어요. 감사하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꽃다발을 또 준비했는데 우리 같이 축복하는 의미에서 너는 시냇가에 함께 같이 불러드리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손 뻗어주시고요.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광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먼저 된다가 나중 되고 나중 된다가 먼저 된다고 나중 오신 분이 먼저 축하받고 먼저 오신 분이 나중 축하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뭐 다른 내용들은 그 보시면 되겠고 뒤에 예수사랑교회 5가지 여름 이야기 있는데요. 5가지 여름 이야기 준비해 왔습니다. 관심 가지고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좀 길어져서 못했는데 오늘 그 예산 보고 간단하게 아마 이은하 집사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재정위원장님이 대체적으로 이제